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신앙과 그래도 신앙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황 논리,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방점을 거기에 찍고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신앙이에요. 반대로 그래도 신앙은 상황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의 방점을 찍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그래도 신앙입니다.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대표 주자가 누굴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었더니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바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그래도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풀무불 앞에 놓여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사자굴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들, 이 하나하나가 다 그래도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5장에도 보게 되면 그래도 신앙, 이것을 간직한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황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멈춘 듯해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멈춘 듯해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사도행전 24장부터 우리가 25장에 걸쳐서 쭉 읽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 24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옥에 갇혀 있었을까? 자,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바울이 구류되어져 있었어요. 오늘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포퓰리즘 때문에 바로 정의를 이제 외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게 자그만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의 그런 후임으로, 총독으로 이제 다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하게 됐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소원했고 소망했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났고 총독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빠져가는 듯한 상황이 25장에 쭉 펼쳐지게 됩니다. 자, 25장에 보면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관사가 가이사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공식 부임 행사차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총독들이 가이사라에 머물렀을까? 하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좋아하지 않았다. 먼지 가득한 하늘과 1년 내내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로 인한 피비린내, 악취, 동물을 태우는 노린내와 그을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따분한 관습을 싫어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중심지였지만 그들은 해변에 건설된 아름다운 가이사라에 살며 팔레스틴을 통치했다. 자, 이 총독들이 왜 가이사라에 머물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스도도 부임해서 가이사라에 이제 여장을 풀었겠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출발 앞에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더 어두움, 깊은 어두움으로 침몰하는 듯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은 바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로마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매복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워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베스도가 그러면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재판을 열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내려와서는 바로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두움으로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또다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재판정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더라는 거죠. 깊은 어두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디를 향해 지향해 가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과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사명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소원이자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두움 깊은 터널로 지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에게로 가는 길을 확 하고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뭐냐?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베스도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 질문 앞에 바울 사도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한 이후에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다 항소를 허락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깊은 어두움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소망했고 자신이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았다가 바로 그것을 뚫고 나가서 마치 깊은 터널을 지나서 맞이한 따사로운 햇볕, 그 활짝 트인
그런 광활한 모습을 확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로 가는 길이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터널을 지날 때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요? 이 터널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상황은 언제 이 터널이 끝날 거라 그렇게 기대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 경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고 새로운 총독이 왔고, 그런데 그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이런 일련의 어둠의 깊은 터널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갑자기 가이사랴에 가는 길로 활짝 열려지더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한 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갇혀 있었을 뿐이고 재판정에 나왔을 뿐이고, 그리고 그가 오늘 이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멈춘 듯해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옵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어둠의 깊은 터널을 가고 있어요. 나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순금처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 이걸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예고 없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기서 무슨 일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마주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거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춘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고 계신다.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공격 속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공격 속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 2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읽어가면서 얼마나 막 답답한지 몰라요. 이런 열정을 하나님 위해서 쏟았다 그러면 정말 칭찬받았을 텐데. 자, 2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그리고 나서는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야, 저 사람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니까 총독들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재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실력 행사를 하자.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우고는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5절에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고발해라. 거기서 고발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야 돼.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변명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8절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스도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보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모르는 척 넘겨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유대인의 마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묻더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줍니다. 너 어떻게 하겠냐? 죄인에게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가이사에게 가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또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가이사라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의 죄목을 뭔지 뭘로 적을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죄목을 적을 것을 뭔지 모르면 안 보낼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게 내게 난처할 수 있고 문책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오늘 베스도는 가이사 앞에 바울 사도를 세우기로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어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의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그리고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어떻습니까? 그가 가이사에게 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어요. 고소하고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는 고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울을 향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 가운데 나는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고백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니엘서 6장 10절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와 헌신자와 기도자로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멈춘 듯해도 내가 갇혀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다 사라진 듯해도 하나님은 오늘 만들어가고 계시다. 또 끊임없는 주변의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